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요한복음 3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질문과 대답들 5번째 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 지금까지 체득한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일어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적 전통 안에서 허용되는 그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체득한 지식의 범주를 어떤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혹은 이제 문화적 전통 안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깊은 혼란과 또 패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혼란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이해 작업을 멈추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곤 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한 사람에게 두 가지 극단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이제 망했구나.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초월한 상황은 곧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득하여서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성장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했던 어떤 자신의 삶의 체계를 돌아보고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곧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이전까지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낡은 삶의 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그와 같은 성장의 발걸음이 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깊은 밤에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성공한 니고데모를 부러워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니고데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식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밤에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찾은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성은 예수를 찾는, 더 정확히는 예수를 찾아야만 하는 니고데모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들의 송사를 감독하는 지도자로서 가장 권위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저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에게 뭔가 질문할 것이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매우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대화를 하듯 예수님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 건넨 첫 번째 대화에서조차도 지적인 허영심과 헛된 그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칭찬하는 입에 바른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인정받으려고 몸에 밴 위선과 허영심으로 고상한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를 당연히 완전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교양 있고 고상하게 예수를 높여주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수의 말에는 교양과 고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은밀한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에 비아냥거리듯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지금 이 질문은 예수의 태도에 대한 반항이자 예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 허영심의 작용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 예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평생 율법과 학문을 공부한 니고데모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으며 수용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며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지적 허영심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육체가 나오고 영에서 영이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지 않느냐. 너는 바람 소리를 듣긴 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역시 이와 같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며 지켜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대하는 니고데모의 태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니고데모의 이러한 생각과 믿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살아내었던 율법 중심의 삶의 체계 안에서 한 번도 이탈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화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율법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스펙과 커리어를 쌓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니고데모는 진실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함과 불안함,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망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고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 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들은 대답은 니고데모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수용하며 살았던 율법의 문화를 완전히 초월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바람은 불지만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으나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가치로 삶을 살아왔던, 더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의 가치를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니고데모의 삶의 체계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당황했고 자신이 믿었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도 니고데모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고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룬 성취와 그 성공을, 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허함과 불안함을 더 깊은 곳에 숨기려 하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비록 부끄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낡은 율법의 세계에서 믿음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는 똑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주체적이고 자기 확신이 가득하며 자기의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정신과 흐름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누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취와 더 좋은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확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장하지만 복음은 성취와 스펙으로 얻게 되는 것도 그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통제 아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과 신앙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복음과 신앙은 언제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와 같은 노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통한 성취로 누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즉 doing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doing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 즉 being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영역은 철저히 우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기 확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통제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옛사람의 삶의 체계를 극복하여 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 앞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철저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당연히 니고데모와 같은 공허함과 불안함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버려야 할 불행한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무언가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성취와 더 많은 소유와 더 큰 명성과 인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려 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비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성령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그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모든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걸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정한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취와 노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허함과 불안함의 모든 뿌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취와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며 고집 부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공허함과 불안함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시고 주님께서 주기보다 모든 것들을 우리 통제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니고데모와 같은 여전한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의 그 모든 기쁨을 우리의 이해 영역과 또 우리의 통제 아래,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아래 가두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신비롭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을 더욱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공허함과 불안함의 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맛보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의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의 또 고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 아래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